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죠. 결론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한 사회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미국의 남자 대학생 90%와 여자 대학생 91%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00%에서 90%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러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서 바울은 자신의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참 많이 괴롭혔죠. 바로 이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는 주님 만나면 다 끝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키가 적든 몰대같이 커가지고 또 그러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경이 쓰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운 그런 내용인데,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라 불리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헬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통 하나를 집으로 살고 아무런 욕심을 내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의 생활에 만족하지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통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잠을 잡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굴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고통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었어요.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이제 보고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당신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터이니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여,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왕이여, 햇빛 좀 가리지 않도록 저리 좀 비켜주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음이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그래도 넉넉하게 살면서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다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불만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컴플레인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대요. 어쨌든 누구에게나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모든 컴플렉스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에서 떠난 그런 말과 행위입니다. 진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나를 만든 것을 불평하기 때문에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컴플렉스가 너무 많습니다. 내 머리는 왜 이렇대? 왜 이렇게 숫자가 없지? 눈은 왜 쌍꺼풀이 안 졌지? 코는 왜 이렇게 찌고? 이빨은 왜 이렇게 산란해? 그러면서요, 온 몸을 또,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자기의 배경을, 학문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있거든요. 그걸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지역에 있는데 참 컴플렉스가 많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마리아는 아주 나쁜 이름의 대명사이거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피해 순수성을 잃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BC 722년에. 그래서 그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였어요. 예?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유대인의 혼혈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으로 취급을 했고 사생아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유대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때 선지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를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어요. 유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약의 배신자다, 언약의 파괴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500년이 넘게 서로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 오랜 세월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기에 400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500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이 싫어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어때요? 다 돌아서 우회해서 갔어요. 예?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든지 지중해 쪽으로 가든지 다 돌아서 다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할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평판과 인식이 그 정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가 이 큰 지역이거든요. 그 안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때 아마 요단 동편으로 가든 지중해 해안으로 가든 그렇게 올라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꼭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음에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죠. 유대의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부활 때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했어요. 사마리아 출신. 또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 기도했어요. 여자. 그리고 그 여자는 5 남편이 있는데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계수할 때도 아예 그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그래서 500년의 기적에 5,000명이 먹었을 때도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감동 중에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항상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에서 행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는 사마리아, 즉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구원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꼭 광야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원한 차 안에 있다가 아주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면 40도가 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100m만 걸어가면 헥헥거리면서 가이드한테 빨리 차 태워달라고 와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정오까지 수가성에 있는 우물에 도착을 해야 해서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여인은 정오의 시간만 되면 물길로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한테 듣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예수님 가운데 있어서 그는 그 떼양볕을 비지땀을 흘리면서 이 수가성에 도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우물을 찾은 시간에 맞추어 오신 예수님, 참 너무나 여러분 그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버려진 그 여인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 저명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사실 떼양볕에 비지땀을 흘리고 가도 이해는 됩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3장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러나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정오에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반대지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고 정말 사회의 영향력이 있는 정치 관료였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를 받는 천한 그런 사회 최하의 계층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의 신분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이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이 여인이 찾지도 않았는데 대낮에 물길로 올 정도로 자포자기한 아무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왕따를 당한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문을 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 생수는 세 가지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고, 영원히 마셔도 가라지 않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고 구원을 줄 거고 성령을 선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바로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계층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필요로 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샘플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 버려진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아직도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한 나라의 고급 관리입니다. 지성인이에요. 상류층이에요. 율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생수를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생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면 안 되겠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는 이 시점에서 주님 제자 되는 게 좋아요? 그냥 부자 청년으로 살다가 그 부유함을 누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나아요?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포기했어요. 부자 청년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유한다는 건 뭐예요? 내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셔서 삭개오를 위로해 주셨어요. 두 눈이 먼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는 너 왜 또 그랬니? 너 뭐 때문에 그랬어? 제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 묻지도 않으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녀를 평안하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녀를 보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대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신분의 벽, 인종의 벽, 그리고 남녀 차별의 벽을 다 허무신 분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 약해졌는 줄 아세요? 끼리끼리 모일 때, 배운 사람들끼리는 배운 사람들만 모일 때, 부자는 부자들만 모일 때, 끼리끼리 모일 때 교회는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들만 모인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럽의 그 잘나가던 귀족 교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계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직분과 위치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설교를 하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으로 만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얘기하자 바로 주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나서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숙한 인격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심한 컴플렉스가 있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지역은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5번, 6번이나 실패한 그런 실패의식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왕따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문헌에 보니까 첫 번째 남편은 죽었다 그래요. 두 번째 남편에게는 배신을 당했다 그래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모르겠어요. 6번째 남편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정말 버림받은 여자, 목마른 여인입니다. 참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예배를 할 때도 뭐 그리심산, 뭐 예루살렘 하면서 뭐 예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뭐 요셉에게 주어서 뭐 전부 다 이 우물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 여인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여인. 정말 목마른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복음에 감동해서 막 감격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막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봉사하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순종의 삶을 살고 싶어, 누구를 만나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 뜨거운 가슴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무척 고독했습니다. 수치심이 많아서 정오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못합니다. 날마다 얼굴을 푹 숙이고 다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이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려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6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6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으로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으로 알다가 주라고 고백을 하지요. 선생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보니 당신은 또 선지자입니다. 수가성에 가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으로, 선생으로, 선지자로 드디어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는 메시아로 고백을 하며 물동이를 그냥 물 있지 여기 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계속 솟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질병이 와도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물이 필요했고 이 여인도 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마실 물이 필요했고 이 여인은 생수, 성령, 구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 생수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죄에서 치유되는 것이 생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을 보배롭게 하는 거고요, 내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치료의 약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생수, 이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도 잘 이기시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 다 이기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